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 앞서 1절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사무엘상 하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되짚어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2대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정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일단은 사울 왕의 피가 흐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자녀로서 당연히 다음 왕을 이을 제목으로서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가 뭐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냐? 또한 그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그가 뭐 훌륭한 엘리트 출신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는 이런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과연 그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쿠데타로서 왕이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직 왕으로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겠죠. 그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가 왕이, 합법적인 왕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요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은요, 사울에게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부당해 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영을 부리셔가지고 악한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러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게 되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으로 사울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엄청난 결과들을, 그리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을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때마침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했을 때 한 소년이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네, 이렇게 된 사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다윗이 사울의 곁으로 오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 사울이 악령을 시이게 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나기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신의 옆에 붙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무기 든 자로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다윗이 사울의 곁에 머무니까요, 어떠한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냐면요, 23절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이 다윗이 수금을 타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던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왜 악령을 보내셨습니까? 다윗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악령을 다윗을 통해서 떠나가게 하게 하시려고요. 그리하여서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작의 만남의 역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됐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더욱더 다윗을 막 단단하게 만드시고 왕이 될 자질을 갖추게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막 이끄시는 이러한 역할들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택하셨고 주의 자녀 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연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처럼 시작을 이렇게 악령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인정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불리우는 사울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찔름으로써요 누구의 인정을 받냐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을,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서 합당하다, 충분하다라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들을 우리 또한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또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최고의 신앙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신앙인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이 새벽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다윗이 그 후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로 서게 되어 또한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정이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한 그러한 목적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되는 이 월요일, 하나님의 힘을 받아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